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1장 끝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육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대부분 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부모님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도 전 지구상에 더 많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겠죠. 그 다음에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이것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외에는 무교나 또 다른 종교인들은 이걸 믿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한 것들 그대로 땅에서 이루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는 그도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후로부터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도 그럴 텐데요. 아브라함이 75세 노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75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겠죠. 모세도 80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야에 있을 때 나타났는데 모세가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단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어디로 칠까요? 미국이나 세계에서 제일 그런 국가 있겠죠. 거기서 교육을 받아도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왕궁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왕궁, 가장 모든 지식을 가진 장수도 왕궁, 권력도 왕궁.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대단했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인 이집트의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인 노예인데 그 노예를 이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노예인데도 애굽에서 점점 더 자손들이 왕성히 막 번성하니까 이 애굽의 왕이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죽여라 했단 말이죠. 여자아이들은 살려놓고 왜 노예를 계속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근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엄마 아이가 태어난 후에 죽이라 하니까 숨기고 있다가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에다가 바구니 안에다가 애를 강보에다가 쪄서 넣어놓고 나일강 강물에다가 뛰어보냈단 말이죠. 그걸 강물에 아기가 흘러가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데려가서 노예가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랐죠. 그런데 40살이 되어서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종살이 하는 것을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애국 군사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죠. 그래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양치며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광야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음에 꼭 그 광야라고 갈 기회가 또 있어야 되겠죠. 가보시면 진짜 광야입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아니고 사막이라는 것은 이 땅이 그냥 모래로 돼 그냥 그 위에 똑같은 그냥 뭐죠? 길이 있고 들판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런데 나무가 없습니다. 그게 광야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거의 안 삽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40살,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 보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천사의 손을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메신저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때 나이가 모세가 80살이에요. 그때로부터 40년 더 120살 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랍니다. 인생이 성경 보면은 구약 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다가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가 누구를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러워하자 그 뜻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나니까 이렇게 그 후의 삶이 이렇게 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장소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항상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더욱더 한번 점점 성장하게 함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항상 자기의 어떤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세상에 직업이 수만 가지인데 나는 어떤 일을 택할까? 또 그 다음에 나의 또 배우자를 찾지 않습니까? 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은사 받은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남자 여자를 짝을 지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세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암컷 수컷으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결혼해라 하지 않죠. 그런데도 때가 되면 암컷과 수컷이 짝을 지어서 새끼 나고 번성하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을 주신 거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은 남자와 여자, 암컷 수컷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짝져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이제 장성해서 자기 짝을
찾아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란 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을 찾게 해주시고 그 만나서 결혼하면 거기서 자녀라는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니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죽고 나면 끝달이요. 죽으면 끝이요. 아무리 영화로운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죽으면 끝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자녀가 있으면 돼. 그 영광, 그 권력, 그 부를 다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자녀가 있을 때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받은 그 복과 은혜가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유산이 됩니다. 유업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도 은혜가 충만하면은 자녀에게도 영생에 들어가는 이 영광, 은혜, 감동을 그대로 자녀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자기 평생에 찾을 때 어떻게 살지 이를테면 직업이겠죠. 그거 참 잘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 난 후에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참 성공할까? 출세할까? 그러니까 부를 얻을까? 그 다음에 명예를 얻을까? 평생 동안 그 찾으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배우자를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명예를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보석을 찾지 않으시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성경의 맨 먼저 창세기 3장 4장에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그 형 동생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작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아벨은 키우던 양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곡물은 안 받으시고 양은 받으신 것이 아니라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예배도 구약 때 제사가 오늘날의 이제 예배거든요. 예배도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참석하면 다 동시 예배가 맞는데 가인도 제사를 똑같이 했으니까 오늘날 예배도 똑같이 지구상에서 동시에 예배를 수백 수천 수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믿음의 예배란 거예요. 왜? 지금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 당연히 진실함으로 해야죠. 아이 진짜 뭐 예배를 꼭 해라고 그래. 이렇게 속에서는 겉으로는 그 사람 속을 모르죠. 그런데 속에서는 아이 뭐 예배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령 거룩하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교회가 오면은 제가 전에 듣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즉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로 항상 모인답니다. 그런데 그 이민 간 사람은 무조건 교회 왜? 거기가 한인 사회가 그게 다 교회로 항상 모이니까 주일날에 그래 가야만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다 거기서 소개해줘서 다 교회에서는 반갑게 환영해 소개해주니까 거기에 내가 집도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얻게 되고 월세 집도 그 중에 사람 많으니까 우리 집 오시오. 좋은 집, 믿을 만한 집 싸게 해주시오. 또 그 도중에 또 직장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직업이 없고 그 어떤 분이 또 그러시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회사 와서 일하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교회 간다는 거예요. 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떤 사람은 저 장로님이 부자 돈이 많다는데 저분한테 잘 보이면 내가 직장도 얻을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장로님의 눈에 띄어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 또 물질 문제도 살다 오게 돼. 제가 그때 학생 때 학기가 초회되면 항상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굉장히 제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등록금이 컸거든요. 액수가. 그런데 그 등록금이 할 때 가까워질수록 예배는 항상 일주일마다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예배 중에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등록금이 와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돈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때 나 예배를 받으셨을까?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받지 않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제사는 받으신 고로 가인이 화가 나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였다. 뭐 돌로 쳐서 죽였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가인아 내 동생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찾으십니다. 너 동생 어디 있니? 물어보세요. 모를 리가 없는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의 동생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때 이제 자기가 실토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맨 먼저부터 보면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찾으시고 범죄하고 나온 뒤에도 오십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오셔서 다른 것 안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데 하나님이 이 지구가 아무리 지구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로 됐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돌인데 하나님께 무슨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뭔가 우리 사람의 볼 때는 멋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것은 지구상에 멋있는 그 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거심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잘 살게 되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사는데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니 솔로몬이 받은 모든 영광,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죠. 왜? 엄청난 금은 보화가 그 나라 가장 강성한 때니까 그 나라로 다 들어왔으니까 금, 은, 보화, 온갖 보석류와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또 자기의 왕궁을 지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온갖 좋은 나무들, 그 당시 집을 지을 때는 다 좋은 나무로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뭐 비단 이런 것들 사고 넘칠 정도로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받은 영광이 얼마나 저 지구상에 저 수천리 밖에 있는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도 솔로몬의 소문 듣고서 그 먼 길을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그 말씀 들으러 왔다 이 말이야. 여왕이 자기도 왕인데 지금으로 치면 지구상에 엄청난 어떤 국가의 최고의 어떤 너무도 대단한 어떤 국가 원수가 있어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200개 국가의 왕들이 대통령이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 중에 스타인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었다고요. 솔로몬이 받은 영광, 지혜, 부귀, 영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저 들꽃 하나가 백합화 하나가 있는데 백합화 이게 있네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직접 키우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애기 꽃 한 송이하고 솔로몬이 받은 영광하고 어떻게 그게 비교할 것을 비교하셔야죠. 예수님. 아마 그때 그 설교 듣다가 상당수의 신자들 중에서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솔로몬이 얼마 유대인들 하면 이게 머릿속에는 다윗과 솔로몬이니까 그때 자기 나라가 최고로 강대국 한국 치면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이거잖아요. 그 똑같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때 자기 나라가 절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오늘날 치과요 한국 사람들이요 최고가 뭐예요? 역사상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세종 대왕
그래도 한국 사람도 그래도 역사에다가 대왕이라고 붙여주거든요. 대왕.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순신 장군. 그렇지. 그런데 그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는데 이걸 성경을 깨달으면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세종대왕님 하고 칭송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종대왕보다도 솔로몬이 더 커.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니까. 그래도 이것이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인생은 풀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풀이요 사람하고 풀 비교가 돼야지.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감동받아서 그가 기록한 거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이 꽃보다 억만 배 내가 더 존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인생은 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않느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이 마르듯이 인생도 다 늙고 낡고 말라 없어지고 그 다음에 풀의 꽃이 다 떨어지듯이 인간의 모든 영광도 다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가장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12사도를 부르신 겁니다. 그럴 때 보면은 12사도를 부르셨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튿날 또 다시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같이 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신 것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단 말이에요. 그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 제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딱 2명이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갔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야, 너 너희들 배신하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보라! 침례 요한이 그 말 하신 저보리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걸 듣고서 그게 뭐냐? 그 밑에 나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께로 갔거든요. 그 뜻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의 뜻이 뭐냐니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죄가 있는데 나의 죄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알려준 거예요. 그걸 듣고서 다 따라간 것이 아니라 2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12사도 중 한 명이에요. 안드레가 누구냐니 시몬의 형제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어디는 그냥 형제, 어디는 동생이라고 돼. 그게 그거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시몬에게 야야야 아니면 형 왜? 형은 어부이잖아. 베드로도 어부, 베드로 동급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열심히 물고기 잡는데 아니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라 합시다. 내 동생은 일도 안 하고 뭐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어.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너는 왜 일 안 하니? 이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던 안드레가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알았느냐? 침례 요한이 말해줬어. 침례 요한 어떻게 알았냐? 오늘 요한복음에 다 나오죠. 성령이 알려줬어. 침례 요한은 또 알려주니까 그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뿌냐 집에 가서 형 그리스도 만났다. 메시아 만났어.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해서 일도 안 하고 맨날 너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너는 그렇게 맨날 일도 안 하고 놀면서 뭐 메시아 만났다고 그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요?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서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다나엘도 나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일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된 사람 잡으러 가고 있는데 길에서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셔서 그의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80살 된 노인 모세 보고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또 아니면 사무엘 보고 어린 애였다고요. 사무엘이 엄마가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기를 젖대자마자 제사장 오늘 아침에 교회에 맡겨버렸어요. 젖대자마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살? 젖대니까 한 살쯤 됩니까? 한 살짜리 사내 아이를 교회에다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서 제사장의 이게 사완하면서 크는데 한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얘가 반짝 깨가지고 어린애가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노인인 어린애가 사무엘아 하니까 딱 깨가지고 얼른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안 불러서 가자. 또 자다가 또 사무엘아 또 깊은 밤중에 또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자.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한 번 더 부르거들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어린애한테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남녀노소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중심 보시니까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보시면 그 이튿날 43절에 보면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또 만나십니다. 딱 보자마자 너 나 쫓아라. 빌립이 누구십니까? 하지 않다. 그대로 왜 음성을 듣고 쫓아갔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영감입니다. 영감 뭔 소리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 있는 자를 알아보시기 때문에 불러서 응답이 없는 사람을 아예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사모하는 사람을 아시고 가서 너 나 쫓아라 했단 말이에요. 이 빌립이 예수의 음성 듣고 곧바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요. 그런데 빌립이 또 자기 친구를 찾아가. 안드레가 형한테 가서 베드로 데려오듯이 빌립이 자기 절친을 찾아가서 나다나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이 나다나엘의 친구가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안 나. 왜? 성경 보니까 그게 나사렛에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를 보러 나왔단 말이에요. 와 보라. 가서 보자. 예수님이 나다나엘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늘 지금 나 처음 봤어. 나 어떻게 아십니까? 처음 딱 보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 중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없는 사람 다 있을 텐데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 보고서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 사람들 옆에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뭐요? 왜 나한테는 저런 소리 안 하셔? 이야, 누구야? 그 전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냥 웬 청년이 오는구나 봤을 텐데 예수가 하신 말씀 듣고 난 뒤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랬어. 하나님은 보셨다고 표현할 때 너를 내가 안다는 얘기야. 네가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니.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바깥에 내 몸의 행동뿐 아니라 속에 있는 생각도 다 읽으시니까.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시니까. 그러니까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누울 때 내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눕고 몇 시에 깨어나고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꿈을 꾸었고 꿈 깨어나면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때문에 감사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평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혼자서 은밀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 나는 감출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숨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 가장 정직하기가 쉬운 데가 하나님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했던데 거짓말 되겠어. 왜? 나도 모르게 좀 숨길 때가 있으니까. 나쁜 것을 좀 숨기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계속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계속 귀신을 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무슨 기준이냐 이거야. 이제 그런데 그 기준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부가 3사람이었고 동업자고 둘씩 형제였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한 친구였고 그러나 직업인가? 그런데 아니네. 마태는 또 세리였잖아. 또 직업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12명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수가 원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원해서 너 오너라. 나 따라오너라. 그래서 12사도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나와. 다 부르더라. 찾아서 부르시니까 나 쫓으라니까 오더란 거예요. 와보라니까 왔죠. 그런데 또 왜 부르셨는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친한 친구나 또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조금 전까지도 서로 모르는 남자 여자예요. 그런데 그날 소개받아서 알게 돼. 그때부터 마음에 서로 알게 되면 자주 만나다가 부부가 돼. 일생 동안 함께하는 가족이 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 중에서도 더 친한 친구가 있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잖아요. 부부는 남녀가는 완전히 남자 여자가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지구상에 80억 중에 40억은 여자, 40억은 남자. 40억 명 중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 13장에 보면 다윗에 대하여 바울이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유대인 회당에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설교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니까 쭉 설명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왕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는 뜻은 내 마음에 딱 맞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맞아. 이 뜻이. 사람도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나 배우자 만날 때 기준이 뭐예요? 외모도 있지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거든. 지구상에 외모가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거든.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관계로 만난 친구는 외모 보고 만난 사람이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세상에 보십시오. 80억 중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 있던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다고 하시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자기 마음에 맞다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선지자, 신약의 사도, 그 다음에 다 예수 이제 제자죠. 제자는 다 예수를 불신자 중에 부르시니까 믿고 또 성령을 인침 받고 거듭나고
또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제자가 되죠. 예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의 제자는 이제 우리가 다 될 수 있죠. 사도도 결국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결혼 안 하셨죠. 당연히 결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상한 사입이 어떤 예수님이 막달라 막 결혼했던 그거 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마귀가 속이는 거단 말이죠. 마귀도 사람 찾아옵니다. 마귀도 사단도 마귀도 삼킬 차를 찾으려고 우는 사다같이 다닌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너 아무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내 앞에 오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있자. 이게 제자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것이 그 결혼이고 가정이고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에 합해서 나와 같이 갖겠어. 예수님 보시기에 나 같은 죄인을 자기 마음에 맞다고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나와 함께 있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제자가 그 뜻이에요. 우리는 비록 구약에 비해서 사도고 구약에 비해서 왕도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야. 이를테면 마태 같은 사람, 나 세리 아니요. 나 세리 아무것도 아니요. 세리는 죄인과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사도 중에 다른 사도는 예수 앞에 나갔지만 세리는 그냥 세관에 앉아서 그냥 지금 세관 동계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 나 따라오느라고 했다.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죄인 중에 아주 우두머리 중에 하나야. 세리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예수가 지나가신다니까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뽕나무 위에 그 대단한 이 권세 있는 사람이 체면도 없이 그냥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예수가 보고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시냐고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런데 죄인을 찾아서 나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자인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잃어버린 짐승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임마누엘 메시아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본이어서 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모세가 80세까지는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 후에는 모세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다 목사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의 제자는 다 되니까. 예수의 제자가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 예수의 제자,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 예수의 제자인데 어떤 사람은 학생, 예수의 제자인데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심지어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외모는 다 예수의 제자단 말이에요. 어부도 예수의 12사도가 중에 하나가 되었고 세리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듯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주님이 그걸 그 사람에게 자기를 보내주시는데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한 줄 띄고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칠어 저와 함께하리라. 예. 그 다음 절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을,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12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이들이 분명히 어부고 세관원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했을 거란 말이지. 하나님이 아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아시고 그를 원하셔서 나를 쫓아라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아직 이 기회 자체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신자랄지라도 성령 받고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그냥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하나님께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을 거단 말이에요. 다 천국은 들어갑니다. 영생에. 그런데 남은 삶이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전에는 그저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실까 이런 삶이었다면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게 자기를 나타내 주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세상 영광이 내게 막 나타나면 행복하더란 거예요. 유명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분 좋더란 거예요. 부자 만나면 기분 좋고요. 박사 만나면 기분 좋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금식해야지 뭐 그것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금식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금식은 내가 불과 난 하루만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금식 못하겠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지키면 됩니다. 누구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어이구 나는 왜 죄 범해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내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또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어이구 나는 몇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행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럴 때 내게 근과 음은 없지만은 예수 이름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무릎 꿇는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이게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자기 영광 나타내 주십니다. 그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예수 앞에 나가고 주님이 모든 사람